감사하고 좋습니다. 이제는 영상 예배만 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거 한두 주 못 보니까 여러분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당분간은 병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전염병이 언제나 그칠까 기약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을에 더 많이 유행할 수도 있다고 하고, 지금도 계속 전 세계적으로는 이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삽시다. 전염병 때문에 여러분 물론 힘들기도 하고 경제가 어렵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86편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죄 사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70장 찬송을 힘차게 부르십니다. 공동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임을 알게 하옵소서. 변화가 사라지는 세상에서 행복의 근원을 찾지 않게 하시고 기쁨의 근원이 천국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 천국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13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사명가 1장을 부르십니다. 오늘의 기도 시간에는 오창환 군사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히 주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을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와 끝까지 같이 하시는 약속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들은 질병뿐만이 아니라 저 북녘 땅으로부터의 전쟁의 위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은 항상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이 드디어 복된 열매로 가득할 때까지 잘 참고 믿음으로 견디게 하옵시고 잘 발견된 그릇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너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달프고 상처받은 심령마다 주님의 피부는 쏟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새 힘을 얻고 일어서 씩씩하게 걸어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신의 그의 삶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 유동조 청년이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는 것이며 지금 웃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가 있을지언정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가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가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시간에는 우리 앙상블의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연주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질병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도 인사 나눕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평지설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상설교가 있어요. 산상수훈이 있는데 그것과 말씀이 거의 내용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산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신 설교고, 오늘 이 누가복음에 있는 것은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특별하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산이 아니고 평지에서 말씀하신 것이라 해서 평지설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복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행복한 사람과 화를 당하는 사람,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20절 말씀에서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지금 배고픈 사람, 지금 슬피 우는 사람, 그리고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대신 화가 있는 사람, 재앙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24절에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 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아멘. 자,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 재앙 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부유하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는 사람, 나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 완전 거꾸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혹시 이거 실수로 거꾸로 얘기하신 거 아닌가? 복음서 기자가 혹시 잘못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라니까요. 보통 우리는 어때요?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남한테 칭찬받으면 복 있는 사람, 이건 복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핍박받으면 이건 정말 불운한 사람이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늘 완전히 그걸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어떤 기준에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어떤 토대 위에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천국의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키 포인트는 뭐냐면 천국의 관점입니다. 천국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기준에서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주 그때 당시에는 파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배우고 또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뭐 지식도 있고 이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지, 갑자기 예수님은 그런 거 다 아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그런 사람이라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높은 위치에 있고 율법을 많이 지키고 이런 사람이 대단하게 보이지만,
하늘에서 보면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깨끗한 순수한 사람이 천국에 더 어울리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천국의 기준에서 보아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국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 땅에 속한 사람이냐, 이것이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진짜 행복한 사람은 뭐냐? 천국의 기준에서 이런 사람이 행복하고 천국의 기준에서 이런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실 가난하냐 부유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천국에 속한 사람이냐, 그 생각, 그 마음, 그 삶의 그 존재의 기반이 천국이냐 아니면 이 땅이냐, 그것이 정녕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에 자신의 존재의 기반을 두고 사느냐, 그것이 이 세상의 물질이냐, 이 세상의 명예냐, 거기에 기반을 두어 봤자 그것은 잠시 웃을 뿐이지 곧 허무함으로 끝나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내가 존재에, 내 삶에, 내 의식에, 마음에 기반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하게 보일 수도 있고 슬픈 눈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정녕 그 가슴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의 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기반을 두고 살아봅시다. 과연 우리가 거기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지. 이 세상은 여러분 좀 이상한 곳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 맨날 뉴스에 나오는 참 잔혹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글쎄 9살 난 딸을 학대하고 고문을 했던, 그리고 쇠사슬로 목을 묶어서 다락방에다 가둬두기도 하고, 그 아이가 도망쳐 나와서 구사일생 구원을 받았더만. 여러분 이런 세상이 이게 제정신인 세상입니까? 이게 제정신 아니에요. 얼마 전에는 북한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멀쩡한 건물을 꽝 폭발시켰더만. 아니 건물이 무슨 죄가 있나? 왜 그걸 폭파시키나? 말로 하지. 여러분 이게 정상으로 보여요? 여러분은? 솔직히 한번 묻고 싶어요. 이 세상이 제정신이에요?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미국에 시애틀에 사는 70살 된 할아버지가 있는데 지난 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대요. 근데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퇴원해서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병원에서 고지서가 날아갔습니다. 고지서가 181페이지나 되고 우리 돈으로 13억 원이 넘는 금액이 거기에 딱 청구됐대요. 물론 이제 그 할아버지가 낸 건 아니고 주정부에서 냈다고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에요? 좀 묻고 싶어. 제정신이냐고. 아픈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왜 이렇게 돈을 내라 그래? 그냥 아픈 사람 나왔으면 기뻐하고 박수치고 살아서 돌아와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수고한 의사도 또 나은 환자도 가족들도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왜 뭔 돈을 이렇게 달라고 해? 이게 뭐 자본주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만 이게 여러분 제정신인 사회 아니에요. 이게 정상으로 보인다면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비정상적인 사회가 정상으로 보이면 그 사람이
비정상인 거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세상 흘러가는 것을 한번 보시오. 제정신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고 행복의 근원을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힘들다고 그래, 괴롭다고 그래. 행복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괴롭대.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우리 애가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들어요. 남편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늦게 들어와요. 우리 직장이 나한테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한테 월급을 더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기준점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행복한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꽤 살아봤지만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됩니까? 안 돼요. 세상은 세옹지마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과 더불어 나쁜 일이 따라올 수도 있고 나쁜 일은 또 좋은 일이 따라오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좋은 일, 나쁜 일 끊임없이 반복해서 흘러가다가 사라지고 만단 말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끝없이 변화하면서 사라져 가는 거예요. 세상의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아이고 행복하다 그랬다가 나쁜 일이 따라오면 아이고 괴로워. 끝없이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서 행복과 불행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수레바퀴라고 합니다. 그걸 윤회라고 해요. 행복과 불행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을 윤회라고 하죠. 그 바퀴에 그냥 매달려 가는 인생인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지속적인 행복과 기쁨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 기대어서 여러분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기쁨에 불무진 이 세상에서 내가 여기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 외에 기쁨을 찾을 길이 있겠는가? 나 이거 뭐 있어서 외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 맞습니다. 행복은 지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꿈처럼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거기서 그 깨달음에서 기쁨의 샘이 거기서 솟아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그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창문 너머에 흘러가는 풍경처럼 여러분 흘러갑니다. 그건 거기에 막 부여잡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좋은 예를 찾다가 전에 읽었던 소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참 감동적이었던 책이죠. 젊었을 때 제가 신학생 때 읽었던 책이에요. 그때는 이 A.J. 크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천국의 열쇠는 신학생들의 필독서였습니다. 이 책을 읽고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힘들 때마다
그렇게 되새겼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주인공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프란치스 치섬이라고 하는 신부와 안젤모 밀리라고 하는 두 신부가 이렇게 나오는 그 소설입니다. 이 둘은 친구예요. 신학교 동기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세계는 다릅니다. 이 안젤모는 수단도 좋고 정치적이고 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 교권을 향해서 부지런히 노력해가는 사람이에요. 반면 이 치섬은 고지식하고 순박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그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치섬이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부모를 잃고 아주 어렵게 살았는데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신학교에 갑니다. 가서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부가 되죠. 근데 신부가 되어서 본국에서 이제 사제 노릇을 하는데 가슴이 따스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제도화되어 있고 또 경직된 틀이에요. 답답하고 그래서 이 고민하다가 이 치섬은 그 장래가 보장된 그 자리, 신부의 자리를 버리고 훌훌 저 중국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선교사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중국 황하강 유역의 파이탄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터를 잡고 거기서 평생 선교사가 됩니다. 그는 선교하는 방법도 뭐 물량 공세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그 중국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죠. 그러니까 뭐 교회가 금방 성장하는 건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어떤 선교사들 대부분 선교사들이 지역의 유지라든지 관료들하고 잘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냥 막 양쪽으로 교회에 사람들이 막 밀려들게 하고 그런 선교의 방법도 있었지만은 그런 편안한 길을 이 치섬은 외면하고 오직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진실하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담고 사람을 한 사람 소중하게 만들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죠. 근데 어느 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청년들하고 같이 의기투합해서 우리 이 예배당이 없으니까 예배당 하나 짓자. 그래가지고 벽돌을 이렇게 진흙으로 만들어서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서 예배당을 이제 지어갑니다. 벽돌 쌓고 거의 다 이제 예배당이 만들어져 가는데 도중에 그냥 엄청난 폭우가 막 쏟아져. 거센 비가 쏟아져 가지고 그들이 쌓아놓은 그 벽이 허물어져 버리고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때마침 그때 친구 안젤모가 선교 지역을 시찰하러 옵니다. 평가하러. 근데 이 치섬 신부의 선교의 현장을 보고 그 다 허물어져 간 예배당을 보고 부정적인 선교의 실패자라고 보고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치섬은 자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중국인 한 사람 대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폈지만 보고서는 실패자라고 그렇게 보고가 되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해 중국의 페스트가 그 지역에 막 일어나요. 페스트가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흑사병이죠.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그 병에 죽어가죠. 이 치섬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막 그 현장으로 달려가서 애쓰지만 도저히 자기 힘으로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본국에 있는 의사가 있어요. 탈록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편지를 써서
어서 이곳으로 오라고. 이 탈록이 또 친구가 부르니까 온 거예요. 와서 이 둘이 헌신적으로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해냅니다. 근데 의료 무슨 장비가 있겠습니까? 그냥 환자의 몸을 맨손으로 닦아내고 붕대도 감싸주고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비참함인 거예요. 의미 있는 얘기를 둘이 나누는 게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의사 탈록이 신부 치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이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있을까? 그러자 이 프란치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인간이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 그것이 지옥인 게야.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비참한 지옥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페스트가 끝나갈 무렵 의사 탈록도 죽어갑니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일을 하다가 자기도 페스트에 감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탈록은 신부의 가슴에서 품 안에서 죽어가지요. 근데 소설의 끝부분은 이렇게 맺습니다. 치섬은 35년 동안 중국에서 헌신적으로 선교를 하고 노인이 되어서 고국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 무렵 안젤모 신부는 최고의 자리, 주교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영광의 자리에 등극을 하고 한 사람은 무명의 쓸쓸한 자리로 돌아오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치섬은 평생 아무것도 이룬 게 없습니다. 중국에서 정말 힘겹도록 페스트와 싸웠지만 어느 한 사람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생을 바쳐 중국 선교를 했지만 겨우 몇 사람 결신자를 얻었을 뿐입니다. 치섬은 무명의 신부로 일생을 끝냅니다. 여전히 그는 가난하고 배고픈 삶입니다. 눈물나고 힘든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안젤모는 주교의 자리에 오르잖아요. 배도 부르고 부유하고 웃음 짓고 모든 사람이 막 칭찬하고 박수치는 그런 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인생이 천국의 관점에서 참으로 복된 사람일까? 그 책은 답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치섬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고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가슴속에 새길 수가 있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쉬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은 정말 꿈처럼 금방 흘러가 버립니다. 지금 노인이었던 여러분도 얼마 전까지더라도 젊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세상의 형적은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이 사라져가는 것에 내가 거기에 그냥 빠져서 여기서 행복과 또 기쁨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될 때,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진짜 영원한, 변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해서 사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덧없이 변하고 사라져가는 그 세상에 여러분 마음 두지 마시고 천국에 마음을 두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기도하면서 여러분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각과 삶의 기반이 천국에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옥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덧없이 변하고 사라져가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될 때 정녕 기쁘고 또 행복함이 있을 줄로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우리 정성과 마음이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일터에 하나님 복을 베푸시고 복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을 하나님 힘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녕 우리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한 가지로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됩시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십시오. 입구에서 체온 측정과 방명록 작성을 반드시 하시고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분이나 먼 곳을 여행 다녀오신 분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는 예배당 예배와 병행해서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후에는 정상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 1부, 2부, 3부 예배와 새벽 기도는 지금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에도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주일날 9시, 10시, 11시 나누어져 있으니까 꼭 와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본당에서 기획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5일 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중부연의 감미사 협의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협의회입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들이 오시는 자리입니다. 감독님도 오시고 우리 중부연에 있는 31개 지방 감리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내도 좀 해주시고 또 접대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차장 개방 사업에 대한 구역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3부 예배 후에 구역회로 모이겠습니다. 구역회원 중에서 특별히 참석하기 어려운 분은 위임장을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을 부르십니다.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늘 아버지 큰 은혜와 깊고 깊은 사랑이 이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주시옵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